할렐루야.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3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3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 우리의 상황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사실은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묵상한 본문인데요. 제가 수요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함께 한번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새벽기도 때 설교를 했지만 한 번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못 들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많이 우리 궁금해하고 좀 알려고 힘쓰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로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도전받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이제 마음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듣자 하니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더라. 목사님 말씀하셨지. 그래,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 보리라 결심을 하고 어디서부터 읽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된 사복음서부터 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을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이 사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말씀대로 그러면 자살을 해야 되나?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하시나? 너무 놀래가지고 마음을 다시 먹고 아니야 다른 말씀도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이번에 또 펼쳤습니다. 10장 37절 말씀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충격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라는 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몇 번입니까? 3-4번이죠, 그죠? 한 번만 더 뜻을 알아보리라 라고 이번에는 요한복음 말씀을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죠? 우스갯소리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늘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끊임없이 결정하는 것을 연속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몇 시에 일어나야지 해서 시계를 맞춰 놓으셨을 것이고, 무슨 옷을 입고 가야지 아마 여러분 옷을 고르셨을 거예요. 선택하셨겠죠? 또 무슨 밥은 오늘 아침은 뭘 먹을까 메뉴도 결정하셨을 거고, 그죠? 모든 하루의 일들이 결정입니다. 오늘 무슨 일을 할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몇 시에 잘까? 누구를 만날까? 모든 것들이 결정의 연속이라는 거죠.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열린 문, 닫힌 문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상황이 열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가 보다.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그죠? 선택을 하고, 또 닫히게 되면은 이게 아닌가 봐. 돌아가거나 다른 뜻을 구하기도 하고. 그래서 열린 문, 닫힌 문의 비유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기도원의 기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양털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양털이 적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 양털이 마르게 하고, 또 반대로도 그냥 초자연적인 뭔가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게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죠?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 주변에 우리가 오늘 우연히 지나가다가,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지나가시면 저한테 어떤 제안을 딱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히 듣거나 보게 되거나, 왜냐하면 내가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 그죠?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니까는 그렇게 우연히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지협적이고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우리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다루고 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전체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제 신바람이 났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꽂힌 분야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가더니 막 책을 막 서점에 가더니 막 책을 사더라고요. 뭔가 보니까 다 똑같은 내용의 책이 그 주제에 관한 책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분야에 대한 책이 이제 사실은 꼭 읽어야 되는 책들이 있는데, 중요한 책들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책들을 보기에 막 표지 그림을 예쁘니까는, 그죠? 제목이 그럴듯하니까는 막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죠? 아까 펼쳐가지고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막 여기에만 꽂혀가지고 꽂힌다면은, 그죠? 목매어 죽으니라, 막 이 말씀에 한 구절에만 꽂힌다면은 결코 우리들이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꾸준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첫째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 지식만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상황 속에서, 그죠? 현재 일들과 미래 어떤 것들은 기대에 대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파악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인생의 가치관들이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찬양을 하면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떠오르다가 갑자기 어떤 한 분의 어떤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왜 그런 생각이 든지 몰랐어요. 기도 제목이 떠올라서 그분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찬양을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사실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거든요. 나는 이제 저는 그 지역적인 문제가 이거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은, 이것을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기 이전에 왜 이게 나에게 필요합니까? 그죠?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내가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제가 일례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보혈 막 뜨겁게 찬양하면 능력이, 그럼 보혈이 왜 능력이 있어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죠? 피가 뭐라고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찬양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물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이 뭐지? 왜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능력이 됩니까? 뭐 누가 실제로 막 피가 뚝뚝 떨어지면 그게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사가 좋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 하니까는 거기에 우리가 심취되어서, 쉽게 말하면 그걸 가르쳐서 쇠뇌라고 그러잖아요. 쇠뇌되어서 보혈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흥분하는 거예요. 보혈하면 은혜 받는다라는 거죠. 그 보혈이 무슨 의미인지, 왜 보혈을 흘렸는지, 왜 죽으셨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또 우리가 상황과 그것에 대한 판단, 올바른 판단과 함께 우리에게 인생의 가치관이 우리들에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우리의 열정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 전체로 이게 녹아날 때에 그 마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고 묻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신 목사가 하나님 말씀 뜻을 아는 공식을 말해주겠다, 그죠?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고, 이 공식 내가 딱 가지고 오늘 배워서 이 비법을 가지고 내가 어느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그죠, 내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이 공식을 써먹어야지, 내가 뭐 진로를 위해 기도할 때 이 공식을, 포뮬러를 써먹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앉으셨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도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앞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나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크게 세 가지로 또 오늘도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역경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역경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역경은 역경인데 어떤 역경이라고요? 안전한 역경이래요. 안전한 역경이래요. 함께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이런 사건입니다. 다윗은 지금 현재 모압 땅에 가 있었습니다. 400명의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잠깐 피신 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400명이 지금 나를 따라오겠다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꾸역꾸역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냐면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유다 땅에는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사울이 전국에 다윗의 수배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한 50명밖에 안 되는데 모아놓으면 꽤 돼. 이 사람들이 훅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인 인구의 8배, 10배가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봐도 눈에 띄겠죠. 그러니까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자살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들어가면 잡히는데 순종하면 돼요, 안 돼요? 다윗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400명과 함께 들어가고 보니까 마침 오늘이 23장 1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절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다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자, 그일라라고 하는 조그만한 도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접경에 있는 그런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동네 곡식들이 그곳으로 다 모입니다. 타작마당으로.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쉽게 말하면 돈 냄새를 맡은 거죠, 그죠? 곡식 냄새를 맡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일라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보이는 첫 번째 반응, 2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다윗은 모압 땅에 있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지금 위험한 일인데 위험을 감수하고 유다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다 땅에 들어간 것도 모자라서 무엇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래요. 그죠? 블레셋과 싸우래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네, 지금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자기를 은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3절 말씀, 부하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의 군사들은 가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유다 땅에 있는 것만도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동네방네 소문 다 날 겁니다.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요. 그죠? 상황이 블레셋에 쳐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가지 말자고 합니다. 가면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봐도 상황은 지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지금 치러 가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싸우면 안 됩니다. 어느 지금 시국이 어느 시국이라고 지금 싸움질을 합니까? 우리 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교인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상황을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2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라라고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싸우지 말자라고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다시 물을 필요 없어요. 뭐라 하면 너희들 뜻에 순종해. 하나님이 싸우라고 하셨어. 그일라와 전쟁하라고 하셨어. 그러니 가자 라고 해서 끌어가야 되는데 다윗은 사람들이 저항할 때 또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죠?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시 물었어요. 함께 볼까요? 자, 4절 말씀 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응답하실 땐 첫 번째와는 조금 다르게 응답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싸워라, 그죠? 네 손에 붙이겠다. 아니 싸워라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는 뭐라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뭐라고요?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reassure이라고 말합니다. 예, reassurance라고 얘기하죠. assurance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윗이 두 번째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더 확신 있게 다윗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 물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해요? 더 자세하고 확실하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판단하고 내 생각에 가지고 판단하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면 묻는다라고 한 건 뭐예요? 가만히 명상하다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건 아니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거죠, 맞죠?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말씀을 펼치고 더 예배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죠?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담임 목사에게 또 믿음의 또 그죠? 권위자는 그렇죠. 믿음의 리더에게 신앙의 리더들에게 묻고 기도로 부탁하고 교제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잖아요. 다윗은 일거수일투족 하나님께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은요 끊임없이 묻고 있어요. 다시 묻자오되 다시 묻자오되 주님 맞습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묻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가 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녀가 나에게 물어주면요, 그거 자체로 기쁜 거예요. 그죠? 그래도 엄마라고, 그래도 아빠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상의해주면은 그거 자체로 되게 뿌듯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묻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일라 전쟁을 결국엔 이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성에 이제 그일라 사람들과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사울의 귀에 들어갔네. 그래서 사울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의 포로로 잡혀 성 안에 들어 앉아 있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울이 지금 잡으러 오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00명을 풀어서 지금 잡으러 왔거든요. 나는 지금 400명이 전부예요. 10배 가까이 되는 병력이 잡으러 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렇죠, 도망가야죠. 도망가는 게 맞잖아요. 잡으러 오는데, 그죠? 잡으러 오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그렇게 확신하고 도망갔을 거예요, 그죠? 결국 다윗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기 전에 다윗은 뭘 했냐면요, 함께 봅시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자,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또 묻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사울이 지금 잡으러 온다 얘기가 들리는데 하나님 정말 사울이 잡으러 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잡으러 올 거야. 자, 이 답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 싸야죠. 그렇죠, 짐 싸야죠. 도망가야죠.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또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몇 절 말씀입니까? 12절 말씀. 다윗이 또 이르되,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을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또 물어요. 보이시죠? 다윗은요 계속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요, 깨달아지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보다요 번개 치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밤에 이렇게 꽝 이 소리가 굉장히 무서운가 봐요. 그런데 밖에 아무리 번개가 쳐도, 밖에 아무리 비가 내려도, 아무리 눈보라가 치고 우박이 내려도 어디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그죠? 예. 집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이라도 그 집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나의 보호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심적인 안정감이 아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나에게 좋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지 않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내 인생에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안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한 것이고, 사울이 아무리 잡아오고 내가 성에 포위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받는 복이 저는 이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많은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를 핍박하거나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것만큼
여러분,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앤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는 그 결정의 지혜를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의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목적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답을 요구하죠. 결정을 요구하죠. 도와주시기를 원하죠. 문이 열리기를 원하죠. 사울이 그냥 왔다가 돌아가기를 원하죠. 전쟁이 나를 피해가기를 원하죠.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조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조르는 것과 하나님의 떼쓰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요, 달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가 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스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황과 환경과 열린 문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인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잖아요. 두 번째 주제로 함께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으면은 기회가 이끄는 대로, 상황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그일라 전쟁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성에 거합니다. 그죠?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드디어 고발을 한 거예요.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7절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자, 사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면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옵니까? 이 다윗을 누가 나에게 넘기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누가요? 하나님이 넘기셨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을 잡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기회를 잡으니까 이 성 안에 들어있으면 이게 성을 3,000명이 뺑 둘러 싸버리면은 이게 이제 성에 굶어 죽는 거거든요. 포위하면은 성의 양식이 다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봐도 지금 다윗은 지금 잡힌 거예요. 자기의 정적에 자신의 정적을 지금 없앨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니 이 기회를 누가 주셨다고 사울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누가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겁니까? 지가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문이 열렸습니다. 내 인생의 문이 열린 거예요. 기회가 온 거예요. 이거 누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A라는 것을 간절히 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막 문이 활짝 열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사울이 지금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어요. 지금 나의 정적이야. 얘가 살아있으면 우리 요나단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저 인간 죽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근데 다윗이 성에 갇혔네. 잡을 기회네. 그럼 누가 주신 기회예요, 이게? 누가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죠? 자기 논리에 의하면은, 자기 생각에 의하면, 자기 계획에 의하면 이건 누가 주신 기회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울은 가면서 이제 간증하고 돌아다녔을 거예요, 막. 그죠? 부하들한테 간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오늘 얘기하면은, 야, 내가 그래. 역시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봤지? 다윗이 갇혔대. 하나님이 다윗을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다윗 잡으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사울의 고백이에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왜 하나님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지가 원하는 기회였거든요. 지가 원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였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뭐예요? 착각한 거예요. 착각. 보이시죠? 그러니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 같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대사를 치니까 하나님이 보기 좋게 마지막 14절로 함께 가볼까요? 자, 사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나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하자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하나님이 넘겼대요, 안 넘겼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넘기셨지롱. 사울이 얘기하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안 넘겼지롱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혼자 착각하는 거죠. 혼자.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실수와 어리석은 짓들을 얼마나 많이,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우리에게 몸에 배어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평생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추구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세워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원하는 게 덜커덕 생긴 거예요. 이번 사업 내가 성공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번 일을 내가 한번 이겨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에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니 하루아침에 여러분 그게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보일 리가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기회를 잡고 싶어해요. 여러분, 기회는 뭡니까? 기회가 어떻게 생겼다고 말해요? 실제로 그리스 신화에 기회라는 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죠? 앞에는 머리숱이, 머리가 이렇게 길어 있습니다. 뒤에는 뭡니까? 대머리래요. 앞에는 머리가 길고 뒤에는 대머리고요, 신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가와 순식간에 가버리는데 어떻게, 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순식간에 휙 지나가거나 뒤에는 뭐예요?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기회는. 그게 기회의 신이래요. 기회는 미래의 앞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잡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은 미래를 보고 싶은 거죠.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 이 다음이 어떻게 될까? 이 일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의 30%가 점집을 찾는 데입니다. 점을 본대요. 사주팔자를 듣는데요. 궁합이라는 걸 본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회를 잡고 싶어하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고 싶어하는 거죠. 미래를 엿보고 싶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려진 일이라고 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secret이라고 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secret은 뭡니까? 너와 나 사이의 비밀이야. 너와 나만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 미국에도 뭐 정부에도 시크릿이 있잖아요. 기업에도 탑 시크릿이 있고 교회에도 시크릿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모임에 그런 시크릿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은 그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공유하고 나누는, 그 외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걸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비가 이렇게 우리가 내립니다. 그죠? 비가 내리면 오늘은 비가 내려서 날씨가 참 시원하네, 촉촉한 봄비 참 좋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를 즐기지만 비가 내리는 건 알아요. 비가 내리면 기분이 참 커피 한잔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그 비가 어떻게 해서 내리는지, 대기가 어떻게 순환해서, 그죠?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그게 무거워지면 모여서 땅으로 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관심이 없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물건을 이렇게 여기에서 떨어뜨리면 이 물건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왜 떨어집니까? 왜 떨어져요? 이거를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딱 놓으면 이게 안 떨어져요. 둥둥 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이걸 놓으면 이게 왜 떨어집니까? 그 무게가 있으니까 떨어지죠. 이거는 초등학생. 무거우니까 떨어지죠. 초등학생. 그거는요, 그래비티, 중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중학생. 그거는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생겨. 이거 고등학생.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물건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중력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미스터리라고 말해요. 미스터리. 자연의 신비라고 말하죠. 누구나 다 알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보지만은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지 않으면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미스터리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터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실 때 뭐로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로. 들으면 누구나 다 재밌는 이야기예요. 누구나 다 알아요. 아, 그렇지.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져야지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누구나 듣고 누구나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감추어져 있는 미스터리는 그것을 듣고자 하여 귀를 여는 사람들에게만 들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원하고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포커스를 맞춰서 내 인생의 모토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이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우리의 건전한 기독교적인 생각과 가치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감사하고 기쁜 일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묻자와 가로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에게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세렌디피티가 뭡니까?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우연한 기쁨인 거예요. 우연한 선물인 거예요. 우연하게 발견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걸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오늘 차를 타고 가다가 아이들이 왁 소리를 지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내가 뭐야 그랬더니 뭐냐면 포켓몬 찾았다니, 포켓몬.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을 켜놓고 이렇게 가면은 그 동네에 지나가다가 길에 지나가면은 그게 여기에 그 GPS 비슷한 걸 심어 놓는데요. 그러면 그 동네 포켓몬이 탁 뜬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얼른 탁 캐치하면 그게 자기 안으로 딱 들어온다고 잡는 거래요. 그래서 애들이 차를 타고 가기만 하면 그 게임을 이제 켜놓고 가다가 어디 캐롤턴 어디를 지나가다 뜨면은 와 그러면서 그걸 딱 잡는 거죠. 저는 그걸 추구하다 깨어나도 몰라요. 저는 운전만 하고 갈 뿐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상치 못한 세렌디피티와 같은 축복과 선물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함께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뜬금없이, 그죠? 사울이 잡으러 오기 직전에 누가 한 명이 다윗에게로 헐레벌떡 뛰어오냐면은 아비아달이라고 한 제사장 한 명이 다윗에게로 막 도망온 거예요. 그일라 성으로. 근데 손에 무엇을 가졌대요? 에봇을 가졌대요. 이게 에봇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한 벌밖에 없는. 그래서 그것을 입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흉패가 있어요. 보석으로 만든 흉패가 있는데 그걸 딱 붙이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요. 무엇을 할 때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입고 에봇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손에 들고 제사장이 다윗에게로 막 도망온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이 사울이 그 22장에 보면은 제사장들 막 학살을 하거든요. 다윗이 있는 곳에 고발 안 했다고, 간첩 신고 안 했다고, 다윗을 고발하지 않았다고 제사장을 막 죽이는데 그 틈을 피해가지고 얼른 그 에봇 한 벌을 훔쳐가지고 챙겨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온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9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과 함께 에봇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고 급박한 소식 앞에 이건 마치 뭐하러 갔냐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막 급한 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 주님의 뜻을 묻고 막 그러다가 이번에 더 급한 일이 나에게 생긴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슨 뭐가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띵동 초인종을 누르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누구야? 라고 문을 딱 열었는데 신목사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 아무리 생각해도 새벽 기도하다가 집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기도하러 왔는데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기도하다가 혼자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죠?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죠? 뭐 담임 목사가 좀 약합니까? 누구를 부를까요? 이창수 목사님 부를까요? 뭐 더 큰 목사님 부를까요?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구하는 다윗에게 뭐예요?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 있게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만 선물로 보입니다. 문씩 열고 담임 목사가 이제 기도하러 왔어. 담임 목사 오셨나 보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담임 목사 오셨나 보다, 신방 오셨나 보다. 그리고 막 자기 하소연하고 끝나겠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방이 신방으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어요. 함께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 그일라 성에, 그죠? 그일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가 사울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일라 성을 도망갑니다. 함께 한번 봅시다. 10 몇 절 말씀이죠? 3절 말씀.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아멘. 자, 다윗이 22장 요 23장 앞부분에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을 때 몇 명이 모였냐면요 400명의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 400명 정도 되는 400명의 400명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누명을 쓰고 또 빚을 맞고 뭐 사기를 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사람, 쉽게 말하면은 죄송합니다 전문 용어로 떨거지들. 사회의 떨거지들이 400명이 함께 다윗에게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기 앞길도 건사 못하는 400명이 모여가지고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꾸역꾸역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밤마다 뭐합니까? 나는 내 죽겠네. 나는 이렇게 사기당하고 나는 이렇게 버림받고 나는 이렇게 깨어지고 나는 이렇게, 그죠? 우리 부모가 나를 버렸고 막 자기 하소연만 하는 이 400명이 모였는데 이 400명이 어찌됐건 간에 전쟁을 한번 치렀습니다. 블레셋과 싸워서 그일라를 구했는데 400명이 모였는데 13절에 그일라 성에서 도망 나갈 때 몇 명이 나갔습니까? 몇 명이 나갔습니까? 몇 명이 나갔습니까? 예. 400명이 전쟁에 참여했다가 몇 명이 됐습니까? 600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200명을 다윗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200명을 덤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선물을 주셨고, 그리고 이 600명은 이제 그냥 600명이 아니에요. 뭐 합니까? 전투로 전쟁에 이제 능숙한 사람이 된 거죠. 그죠? 사람을 죽여본 사람이에요. 총을 쏴본 사람이에요. 그죠? 각계 전투를 해본 사람이에요. 돌격 앞으로 했을 때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600명으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꾸려가지고 다윗에게 뭐예요? 예상치 못한 선물을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일라를 구할 때 600명의 전사를 기대하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에만 다윗의 관심이었지 400명이 들어가서 600명이 될 거야,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200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이 선물이 여러분 진짜 백이 선물이에요. 그죠?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에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에봇과 200명의 보너스와 전쟁으로 무장된 600명의 이 사람들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역경도요 하나님의 선물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더 감사하게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A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B를 주신 것이 오히려 나에게 더 감사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나는 C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물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아침에 위기 상황 가운데 엎드려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던 하시지 않던 끊임없이 물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선물들로 우리의 인생을 복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신실하심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아버지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